그 언젠가 어느 TV에서 그런 걸 방송을 했어요. 어머나 불렀던 그 가수 장윤정 씨가 그분이 남편이죠. 남편이 아들하고 딸이 예뻐요. 그런데 이제 아마 어디 지역에서 공 같은 이유는 그 제주도에 저게 뭐라 그러나 하루방 같은 그런 인형 큰 걸 쓰고 이제 아빠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다른 목소리로 와 아빠가 아는 것처럼 하면서 뭐 돌아가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하고 애들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하는 그래도 남자니까 이제 동행해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러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애가 울지만은 또 남자는 독식하고 그렇게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 벗고 나니까 아빠잖아라고 하는 숨은 놀이 이런 것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어머니 모후 마리아님이 참 복받았다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얼마나 그 감격적이겠어요. 여러분의 아기를 못 가지다가 어떻게 뭐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아기 가져도 그런 감격적인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개월 동안 얼마나 황홀할까 삶이 그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낳아서 이제 뭐 우리가 부여에서 강도에 그 예수님을 낳았을 때 이분이 시상을 말하고 영적인 황제잖아요. 그래 얼마나 참 귀하고 이랬겠어요. 그리고 무럭무럭 자랄 때마다 마리아하고 아버지는 어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뒷모습도 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다를 것 같아요. 일반 사람하고. 그러면서 함부로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 어렸을 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님이 이제 한참 갔는데 3일 길을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귀한 분을. 그래 막 돌아가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는데 그 가르침이 굉장히 놀랬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서 오고 같이 또 예수님 청년기가 돼가 목수의 옷을 입고 목수의 음식을 나누고 또 그 능력이 많으시면서 땀을 뿔뿔 흘리면서도 뭐 나무를 지어서 목수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마 그 꿈같이 왜 그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0년 동안은 뭐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지상에서 제일 오래 본 거야. 예수님의 성안을 가장 오래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셉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것도 뭐예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3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생활까지 하고 봤다는 것은 뭐예요? 이 두 분에게만 특권이지 다른 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다시피 이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들어갔을 때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보소서 어머니이다 사도 요한님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마 모우 얼굴을 보면서도 얘기했지요. 나는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면서 보소서 내 어머니입니다. 잘 모셔라 이 말이지. 요한 보고 잘 모셔라. 봐라 내 어머니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봐라 내 어머니 이거 잘 모셔라 이런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도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거나 그 요한 그 마리아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얼굴 성안을 바라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12사도들이겠죠. 12사도님들이 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그냥 뭐 오늘날 신학교처럼 몇 시간을 공부하고 가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거의 동고동으로 가신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뭐 사역 실천신학도 하시면서 봤으니까 사도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상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뭐 이모들 가족들 빼고 12사도들이 뭐예요? 가장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바라보는 또 사랑받는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갈 때에 구레네 시몬이 이제 같이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그 힘겨운 모습을 얼굴을 봤을 것이고 그것도 복이죠. 다음에 우리 기억나세요? 백부장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운명하시는 모습을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있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 진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인종하신 거요. 아리마대 요셉님이 예수님을 알았는지 어떻게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앉아하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얼굴을 보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님, 지난번에 기억나요? 막달라 마리아님이. 이 배경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영적 미인 삼총사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누구?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다음에 살로메님이 향품을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여러분이 미인 삼총사라는 다 알아듣고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막 도망을 갔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다시 오지 않았을까? 이래서 이제 그 무덤에서 슬피 울고 막 이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뒤에 오셨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마리아야 그랬더니 돌아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마리아님은 처음 부활하셔서 만난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님인데 이분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형상이에요. 알아보는 모양이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소리도 알아봤고 뒤돌아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거룩한 만남을 하고 얼마 동안 둘이 관계를 맺고 바라보고 잠시 머물렀는지 그건 기록이 없지만은 짧은 시간이야. 잠깐 보고 예수님은 뭐요? 다른 데 가신 것을 보았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안을 봤다는 것은 귀한 거지만은 그 기간이 짧은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그 두 사람이 이제 시골로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요?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난 분이 나타난 대상이 뭐예요? 이 글로와 황천년 두 사람이라고. 두 사람인데 다른 모양으로.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 믿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마가복음 두 줄로 딱 죽였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전에 그 성한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모양이 뭐예요? 다른 모양, 다른 모습, 다른 형상으로 봤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 이제 16장까지 돼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히스토리를 아주 요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딱 두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23절부터는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3절부터는 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 글로바와 한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그 거리로 엠마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날 나타난 예수님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같이 동행을 하는데 동행을 하면서 무엇을 너희들이 말을 주고받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딱 서면서 아주 슬픈 기색을 해요. 슬픈 기색을 하면서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왜 이런 내용을 묻냐고.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분은 정말로 말씀과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로 여겨서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으셨다고. 오늘이 3일째가 되는데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오더니 예수님이 시신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형제들이 두 사람이 달려가서 기억나죠?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서 내가 슬프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가르치는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 중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계속 길을 가면서 모세님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몰라. 그래 이제 도착을 하니까 날이 어두웠나 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안 갈라 그러는데 이제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이 이제 몰라. 그래 강건해서 자기 어떤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어서 예수님 음식을 떼어줘. 음식을 떼어주는데 이제 눈을 가린 것을 벗겨주니까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백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줄 때 우리가 뜨거웠지 않았느냐. 뜨거웠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다시 가가지고 뭐예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셨도다.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안 믿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누구냐 하면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글로바님하고 플러스 한 분이 뭐예요? 이인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25일이란 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주제가 뭐냐 이거야.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이 두 사람이 걸어갔는데 이들 가면서 걸어가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주고받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말을 주고받는 이 스타일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말만 하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 특히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뭐예요? 남말을 안 듣고 자꾸 자기만 얘기해요. 그거 매우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이분들은 젊어졌죠. 마을을 큐에 주고받고 질고받고 하는 이런 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우리 교회는 이 대세김 같이 구역 예배 같은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고받는 식으로. 주고받는데 그 주고받는 내용이 뭐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에 나타난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간 얘기 부활 안 계신 얘기 이런 쭉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물론 이분들이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죽으시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도 그렇겠지만은 이 사람들의 경고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감심이고 예수님이 의문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속하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가셨는가 이러면서 의문을 가지면서도 온전히 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채팅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얘기할 수 있지만은 좀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고받는 게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 얘기 부활 얘기, 십자가 얘기, 생명 얘기 이런 얘기를 자꾸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길 바랍니다. 툭 치면 예수님이 나와야죠. 자꾸 다른 게 나오면 이제는 오직 그게 나는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도전드릴게요. 여러분 40일 금식 경건입니다. 단식기도 경건입니다. 큐티하는 거 정말로 경건입니다. 신학 공부하는 거 경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애독하는 거 경건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경건이지만은 경건 중에 경건은 뭐냐?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과 되는 것들, 은혜 받은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것들을 받은 은혜들을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신령화하고 자기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로 말씀을 떡을 나누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경건 중에 경건인 줄 알고 여러분과 지금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분들 그걸 귀하게 받는지 몰라. 이런 경건을 이 사람들이 가졌는지 몰라.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슬픈 기색을 했다 그랬냐. 슬픈 기색.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선지자님으로도 선한 말, 복음적인 말, 은혜로운 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힘없이 어떤 다른 죄수와 비슷하게 그 피를 쏟아가면서 무기력하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닭 쫓던 개 쳐다보듯이 그렇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러다가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예수님인 줄 모르고 딱 오는데도 자기 걸음을 딱 멈추면서 뭐예요? 얼굴이 두 청년이 슬픈 기색을 가진 거야. 뭐예요? 이분들은 경건이 뭐예요? 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을 가졌어요. 거룩한 슬픔을 가졌어요. 거룩한 아픔을 가졌어요. 보고 싶음을 넘은 슬픈 기색을, 마음으로부터 슬픈 기색을 그냥 눈물 정도가 아니라 막 피 맺힐 정도로 심장이 멎을 정도로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슬픈 기색을 가졌다 이 말이야. 절도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이러는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되어가기를 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마 우리가 봐도 감동이잖아요. 그리고 걸음을 멈추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얘기를 그렇게 서로 주고받아요 그랬더니 이게 칭찬 주는 말이야. 당신은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그 십자가 피 흘리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못 들어봤어? 좀 신경적이라 책망적으로 이거 의협심적으로 영적 의협심이라는 거룩한 의협심으로 쏴대는 말투라고 그것도 당신 몰라 이런 뜻이야.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 기분이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예수님은 기분이 좋았지 뭐.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걸어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 옛마을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 경건이고 훌륭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것서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나중에 알지만은 더 이분들에게 배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강청하잖아. 이제 거기에 엠마오의 도성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더 뭐예요? 동행을 안 하려 그래. 이제 그만둘라 그러는데도 강청을 해서 뭐예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갔잖아. 이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섬기는 사람이라 그럴까? 아주 복된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이러면 누구랑 만나기도 싫어. 그렇잖아요? 우리 위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도 참 사람이 좋은데 갑자기 3개월 만에 3명이 돌아가신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도. 또 자기가 돌아가셨대 지금. 그리고 아들이 49제 지내러 갔다고. 그 얼마나 그래서 그 두 분이 너무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는데 아이도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게 피곤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도보로 했지요, 걸어갔지요, 서로 말하면서 걸어갔지요, 의문점이 있지요,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 집에 가도 그냥 만사를 이불 덮어쓰고 쉬고 싶을 때인데도 뭐예요? 이분을 끝까지 동행을 시키잖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룩한 구도심이 뭐 폭발된 종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믿습니다 막 성경 읽고 아멘 하고 그냥 막 고기 끄떡하고 막 신령한 척하고 막 하고 어떤 데 가면 난 또 이상한 데 봐도 어떤 데 뭐 보수적인 데인데 같이 집에 갔더니 막 갑자기 막 떨어져 막 넘어질 듯 하고 뭐가 왔는지 막 이러고 막 그러다 장로교 간판을 들었어요. 뭐가 왔대. 뭐가 막 예배 중에 막 떨려가지고 막 넘어지 다칠까봐 겁이 나. 물론 성령님이 마음은 그런 역사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의도적이야. 막 불불 떨면서 뭐가 왔대 영이. 물론 강한 성령님 몸만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너무 의도적인 거 있잖아. 복음적이지 않잖아. 그런 것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싸구리 좀 이렇게 하등적인 경건이라고 할 수도 없단 말이야. 이분들만 얼마나 젠틀하면서도 스마트하면서도 서로 주고 큐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경건적이고 복음적이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 아까 얘기했죠.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무덤에서 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고, 이분들은 뭐예요?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직접 오셨다고.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뭐예요? 직접 방문을 하셨다. 찾아오신. 오늘 저게 뭐예요?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할렐루야. 이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까이 왔다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사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분이 가까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지만은 이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오면서 뭐예요? 동행을 하잖아. 동행을. 그냥 이들이 어디 가는데 뒤에까지 두 명이 가는데 그냥 가까이 이제 찾아오는 거야. 같이 동행해 준단 말이야. 그래도 이거 얼마나 큰 복이냐고. 그러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복이 뭐냐면은 뭐예요? 이들의 말을 들어. 예수님이 들으면서 뭐예요? 또 예수님과 이제 뭐예요? 서로 간에 교회를 하는 거야.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아, 말씀을.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말을 끌어내는 거야, 이제. 끌어낼 때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예수님과 서로 간에 뭐예요? 복된 대화를 한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런 대화를 얼마 했는지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난 이분하고 가장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도 대화를 많이 한 분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야. 어디에 또? 예루살렘 출발 지점이 어딘지 몰라도 뭐예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뭐예요? 25일을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는 데면 같이 동행하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길거리 사경에 길거리 말씀 집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서 모르지만은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냐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두 명이 지나가는데 뭐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아니면 용기조 같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눈이 가려 잘 모르는데 끝까지 여러분 집에까지 해가면서 경건 가르치고 바이블 스터디 하고 이렇게 하려도 얼마나 나중에 감동이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도 상관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째는 A 여성에게 찾아왔고 넘버 2 두 번째 만나면 뭐예요? 남자분들 두 분에게 찾아와서 많은 대화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대화지요. 복음적인 대화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 이 말이야.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들에게 또 질문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예수님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어떻게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왜 더디 믿느냐? 이러면서 뭐라 더디 믿느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뭘 얘기해요? 모세님부터 저 선지자들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고 부활에 대한 복음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추린 얘기를 25일을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그 쉽게 말해 굉장히 설교가 길어. 말씀에 사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처음에는 내가 살아서 죽어서 십자가 지가 영광 온다는 그 말씀하고 나서 막 구체적으로 막 신구약 성경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에게 뭐 자기들은 뭐 내용도 모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긴 말씀을 아직도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긴 말씀을 전했잖아요. 응? 긴 말씀을 가르쳤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 됐냐고. 아주 영이 뚫리도록 귀가 뚫리고 심령이 뚫리도록 복음에 대한 가르쳐주는 축복을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은 뭐예요? 부활하신 두 번째 예수님이 뭐예요?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받은 분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받았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걸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주권적으로 가지시고 뭐예요? 누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누구와 의논하자고 제일 먼저 누구?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누구예요? 글로버 한 청년을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만나 주시 주님의 주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 집회가 아니라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 집회를 해 주신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모처럼 말씀 집회. 나는 여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은사가 없고 축사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그런 것도 중요한 경건의 능력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번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해서 서로 주고받는 QA 스타일의 말씀 사격에 대해 집회는 뭐냐면 오직 뭐예요?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말씀에 대한 그 구속적인 말씀에 대해서 쫙 전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경건의 말씀에 잡히길 바랍니다. 그 잔 웨슬리 목사님은 한글의 책의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사람이 되라 그랬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뭐예요?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말씀만 집회했다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뭐예요? 말씀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보세요. 그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집에 도착을 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그만두려고 그래. 강청하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주님께서 뭐예요? 더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봐요. 여기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끝나고 딴 데 가려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 와서서 밤도 늦었고 갈 길도 늦어졌는데 왜 가려고 그럽니까? 강청하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안으로 초대한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쨌거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분을 늘 초대하고 나는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초대해서 여기에서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 만약에 봐요. 여기 이걸 봐요. 1단계로 보자고. 1단계. 1단계가 예수님 부활해서 만남의 시작부터 엠마오의 도착까지 이제 눈을 가렸으니까 1단계 뭐예요? 예수님이 동행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몰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사모를 안 했으면은 예수님이 갔으면은 몰라. 말씀만 해봐도 끝나는데 뭐예요? 2차 가정에 초대했잖아요. 가정에 초대를 했어요. 할렐루야. 2차 초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떡을 주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 떡을 이제 꼭 이게 또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은 같이 먹을 떡을 했는데 떡을 떼가지고 이들에게 줘. 성찬식 같이 주는데 그 떡을 떼어 먹는 순간에 뭐예요? 눈에 가렸던 게 밝아져가지고 아, 그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구나. 딱 변화하는 역사가 있죠.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 때문에 말미암아 이 사람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의 만남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네. 이런 경건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가 이거라고. 이분들은 아까 얘기할게요.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만나고 잠깐 만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나를 만지지 말아라고. 내가 어디 간다고? 아버지 집에 갔다 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땐 뭐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랬더니 이미 이분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집에 갔다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갔다가 오신 거예요. 나중에 한 시간 갔다가 오신 거예요. 왜? 이들하고 같이 스킨십이 돼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떡을 떼고 해야 되니까. 이미 하늘 보좌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이들에게 떡을 떼준다 이 말이야. 떡을 떼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잠깐 보고 이 두 분은 뭐예요? 어떤 면으로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셨지만은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은 두 사람하고 예수님 세 명이서 가장 행복한 말씀의 걸음, 말씀의 투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함께하고 얼굴을 서로 보고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초대받아요. 초대해서 이 사람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무슨 축복을 받아서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과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떡을 받았어요.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말씀 잔치, 말씀 선포, 말씀 교육의 떡을 먹었어요. 세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직접 먹을 수 있는 빵을 서로 예수님이 주고받은 이런 삼박자 떡잔치, 최초의 뭐예요? 부활의 잔치요, 가정 집회요, 떡을 나누는 잔치요, 큰 역사 이래 전무후무로 그렇게 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거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끝까지 가장 오랫동안 함께 길을 갔고 같이 동행을 했어요. 같이 얼굴을 봤어요. 가장 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초대해가지고 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체로서 떡을 떼가지고 이들에게 입을 넣어주는 정말로 엄청난 그런 축복의 기여 은혜요 큰 영광을 이 글로바와 이 사람들이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누가 데려갔어요? 막 울고 있을 때 막 눈물이 흘렀을 때 뒤에서 예수님 부활했는데 봤는데 몰라요. 그 마리아야 그랬더니 이래 보니까 딱 보니까 알아. 아, 라비오 이 사람은 전에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빈 무덤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담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쩌면 귀신이 들렸을 때 막 무덤에 가서도 놀고 막 산에 가서도 놀고 막 정말로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빈 무덤에까지 와서 주님을 만나도 덜 소스라치고 거룩한 놀람도 덜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배짱이 있다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 있는 그대로 부활 전에 계시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지 모른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라도 갑자기 임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관을 했는데 갑자기 빨딱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이 파돌 마이 마돌 할렐루야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뭐예요? 자기 어머니고 아버지지만 정말로 놀랄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장 받은 사람 귀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나 여기도 많아. 여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혼비백사람 도망갔잖아요. 빈무덤만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 보고 빈무덤만 봐도 막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릇이 누가 막달라 마리아님이 됐으니까 그래도 그들은 못 왔지만 뭐예요? 빈무덤에 앞에 기다리고 막 울면서 있을 때 주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니까 그대로 모습을 보여줬는지 몰라. 근데 오늘 키워드는 이겁니다. 봐요. 자, 이 두 사람들이 슬픈 기색을 하고 막 이러면 지나가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예수님이 바로 앞버리면은 바로 그들에게 나는 부활했느라 딱 나타났더라면 뭐예요? 이 사람들도 뭐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데 놀래가지고 헛소리 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뭐 난리 번쩍을 하고 진정한 만남이 형성이 안 됐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참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참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두 가지 방법을 써. 아까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 모양을 바꿔. 예수님의 얼굴 모양을 성화를 뭐예요? 이 사람들이 몰라보도록,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몰라보도록 뭐예요? 자기의 모든 목소리나 애거나 모든 것이 같이 동행해도 25일을 가도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도록
알면은 놀라고 또 예수님 원하는 목적이 안 되니까 예수님 안 되니까 그냥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다른 그 성체로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님 모르고. 이게 마가복음에 가르치는. 또 하나는 우리가 뭐예요? 이들은 눈을 가렸어. 하나님께서 두 번 하신 일은 뭐냐? 이들은 뭐예요? 눈가림 따라 눈가림을 해줬어요. 눈이 어두워서 가리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같이 가도 뭐예요? 예수님인지 모르도록 눈을 가려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을 확 켜면 뭘 모르잖아. 서서히 알아야 되고 서서히 봐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이 갑자기 확 가는 거 아니잖아요. 2시, 3시부터 서서히 어둠에 가가지고 다들 밝음이 오듯이 그래야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을 가려야만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이 모든 메시지와 목적을 이 사람들이 중간에 알아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동행하도록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한 놀램도 뭐예요? 이렇게 배려했다. 뭐 깊은 목적이 자신의 모양을 바꾼다. 몰라봐 끝까지 가도. 다음에 눈을 가려서 모른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때에 마지막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가림을 딱 없앴을 때 부활하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때 너무 오래도 안 있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참 가만히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비밀도 귀하지만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겠지요. 봐요. 다음 시간에 사도들 만남을 나오지만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울었고 이 사람들 두 사람이 뭐 이런 경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와서 요 짧은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24장 쭉 24장 읽어보면요 그걸 이해를 그 짧은 기간이면서도 아주 가스펠 러브레터와 같이 예수님의 일대기라 그럴까 그것이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그렇게 그 성경이 묘사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주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뭘 주려는 거예요? 따라요. 부활의 뭐예요?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목적이 예수님 이렇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부활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25리까지 가면서 자신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눈을 가려가면서 끝까지 막 예수님 뭐 부활해서 힘이 안 들겠지만은 뭐 오세님부터 막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막 너무 막 입이 아파도록 막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막 이들에게까지 막 전하는 이유는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지금 아직까지 부활을 믿는 막달라 마리아도 아직도 덜했고 아직도 이 당시도 이 사람들도 믿지 못했고 뭐예요?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에는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은 각오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노력해서 안 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야. 이 두 사람에게 뭐예요? 나는 이러한 말씀대로 응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부활하였느니라 하면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봐요. 부활하고 40일밖에 안 계시는 그 시간을 이렇게 두 사람에게 뭘 부활의 메시지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아까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은 뭐예요? 부활하신 막달라 마리아도 믿게 했지만은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뭐예요? 아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24장 23절부터의 그 기나긴 사역을 주님이 정성 들여서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믿음은 뭐냐? 부활을 믿느냐 이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과 죽어도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부활도 믿느냐? 이거는 노력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독교의 핵이고 전부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전부 다 가짜야. 그 가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 이런 부활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성과 지성을 다 쏟아부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활하고 난 후에 제 12사도들 빼고 두 번째로 제일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 몰랐지만 뭐예요?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그 목소리 듣고 대화하고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들 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도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생명의 말씀의 떡, 구약의 말씀을 먹을 때에 막 그들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일어나가 막 오는 불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막 내 말씀을 방망이 같지 않다냐 그랬잖아요. 막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 이들이 막 가슴이 누군지보다 막 뜨거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지. 말씀의 불로 막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부활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불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뜨거워지는 그런 떡을 먹었지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뭐요? 이 사람들에게 뭐요?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보는 그 체험의 떡을 봤지요. 직접 무슨 떡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잔치, 부활의 첫 말씀 잔치, 부활 후의 첫 동행 잔치, 부활 후의 첫 떡 분배하신 잔치, 거룩한 성수, 썩어진 몸이 아니라 살아난 거룩한 성수, 전능자의 손, 성자의 손, 그 부활하신 손, 앞으로 부활하고 재림하실 그 거룩한 손으로 떡을 떼서 이들에게 먹여주시는, 이들에게 거룩한 분배하시고 배반했을 때 그걸 분명해서 먹을 때에 그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뭐야? 아마도 신령 충만, 신령 폭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계가 확 열렸어요. 주님께서 떡을 먹는 순간에 그 눈가림을 확 거드내니까, 안개가 거드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목도하고 체험하는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서 뭐예요?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도들에게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인데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런 은혜가 축복이 이런 것이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계 속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확신과 믿음 충만 속에서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성경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얼굴이야.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형상도 좋지만 자꾸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본 거나 막달라 마리아님이 예수님 본 거나 그 이상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화를 보고 확신사게 뜨겁게 불같이 승리하고 부활의 전파자가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는 언제나 바라보시오. 참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향한 주만 바라볼지며 하나님
예에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라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지금 이 시대에 글로벌한 청년처럼 되더라도 얼마나 신령하고 경건하고 한마디로 슈퍼 크리스찬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런 영성을 가지게 하시고 왜 이들에게 사도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고 세상에 일녀 이남에게 찾아가서 이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기울여서 걸음, 경청, 또 성경 지식, 구약에 있는 말씀,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 다 해서 그 두 사람을 세워가시는 부활의 반석 있는 두 기둥을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활의 사도권적인 두 사도를 세우는 역사를 하신 걸 보시라. 사도들 제외해놓고 이 사를 통해서 부활의 그 확실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도 이런 복을 달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왜 무엇 때문에 글로벌한 청년에 예루살렘에서 슬픈 기색을 하며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달려가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성경 지식을 가지고 큐레를 하고 질문하고 하다가고 묻고 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다 그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까? 말이 버벅거리고 제대로 되지 않아도 부활을 믿는 고백 속에서 되어질 때 진정한 경건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더디 믿는 자여 내가 뭐라고 했느냐? 고난 중에 영광으로 살아나지 않았느냐? 모세님과 선지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종들이 되기에 부족하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